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우리는 새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새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는 언약한 그 예수님의 피의 그 죄사함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의 출발점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써 언약한 새로운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우리가 지금 성찬을 대하는 예수님의 이 피의 잔, 이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는 이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신성한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고 속량하고 나는 그 언약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점점 그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 언약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더 깊이 경험해야 돼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참여하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해서, 남들이 어떤 방해를 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세 번역을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같이 읽읍시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도 잔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끝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기초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의 우리의 예배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것은 그것은 거짓 생각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진정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은 더 죄악 속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무를 심는 사람, 우리는 이제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어요. 10여 년 전에. 이 책은 195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고 너무나 감동적인 책이에요. 1913년도에 어떠한 청년이, 20대 청년이,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20대 청년이 프랑스의 그 알프스산 쪽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배낭을 메고 깊은 산속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여행을 떠나면서 며칠 동안 계속 걸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봤더니 어떤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당도 하나 있었어요. 한 10여 가구가 모여있는 작은 산속에 해발 1200m, 1300m 되는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런 마을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 여행 중에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찾아서 다녀갔지만 우물도 보니까 물이 말랐어요. 다 그쳤어요. 전부 다 황량한 그냥 메마른 그러한 그 민둥산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의 형태를 발견하게 됐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이 양을 몇십 마리를 몰고 양치는 개를 데리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를 만났어요. 그에게 그가 물을 줘서 물을 마시고 그날 밤에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말이 없는 노인이 식탁을 정리하고 그는 테이블에다가 도토리를 한 줌을 이렇게 쭉 깔았어요. 그리고 그 도토리를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도토리를 갖다가 흠집이 있는 도토리를 한쪽으로 다 몰아내고 또 좋은 도토리만 모았어요. 10개씩 모았어요. 이렇게 모으고 또 도토리를 이렇게 해놓고선 좀 흠집이 있고 또 좀 이상한 것들은 다 걸러내고 아주 좋은 것만 꼼꼼하게 헤아려서 또 10개를 모았어요. 그렇게 한 100개를 모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고 그는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에 그는 이제 그 어젯밤에 모아놓은 100개의 도토리를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 자루를 갖다가 물에다가 푹 담갔어요. 그리고 꺼내서 그는 양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이 청년은 그 노인을 쫓아서 멀찌감치 뒤쫓아갔어요. 나중에 이제 이 노인이 양들을 개한테 맡겨놓고 그는 이제 지팡이 하나를 두고 그는 이제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이 노인이 어느 지점에 가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쇠지팡이를 가지고 바닥에다가 콱 찍어요. 그리고 구멍을 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가져온 도토리를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덮고 그리고 흙을 밟고 또 다음 몇 걸음 건너서 또 지팡이로 그 구멍을 내고 거기다 도토리를 심었어요. 그가 가져온 도토리를 다 거기다가 그 지역에다 쭉 심었어요. 그 노인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노인은 이제 아랫마을에 살다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얼마 후에 또 아내도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농사를 다 정리하고 그는 양 10여 마리를 데리고 이 산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 산에다가 이 황량한 그 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3년간 나무를 심었어요. 그 일대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거기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 군에 입대했어요. 군에서 열심히 군생활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또 그 지역에 갔어요. 혹시 그 노인이 죽지 않았을까 했는데 여전히 그 노인은 살아서 그 산에다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거기다가 10만 그루의 도토리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나무 씨앗을 심었어요. 10만 그루에. 그런데 그 중에서 20만 그루가 싹이 났다는 거예요. 약. 그리고 그 싹이 난 것 중에서 또 들짐승들이 먹어서 결국에는 한 10만 그루 정도만 그것이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 청년은 이제 계속 해마다 그 산에 갔어요. 그래서 그 노인의 삶을 본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 노인은 길이가 12km 지역과 폭이 3km 지역에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산 전체가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냇가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산이 저절로 이렇게 숲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엔요,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여러분, 그 광활한 지역에 이 노인이 53세부터 87세까지 약 4, 50년 동안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울창한 숲이 이룬 거예요. 저는 어떤 고독한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떠한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온 그 놀라운 인생, 그것에 대한 저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책의 내용에.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삶이 이런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에 보면은요,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제 씨앗을 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사람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성경의 곳곳에 너희가 씨를 뿌려라. 이 씨가 어떤 게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6절 말씀과 7절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이 뭔가 거둘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봄에 아무 씨앗도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거두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심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을 심어왔던가 지금까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도 읽어봅시다. 8절 읽읍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생을 거두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지, 이게 두 단어예요. 영원한 것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뿌리는 씨앗들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라나는 거예요. 영원히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되느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인간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육체를 위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을 위하는 거죠. 자기의 인간적인 거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거 필요하죠?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되고 써야 되고 여러분 투자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증권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투자에. 왜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 그 심은 것이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가 투자하지 않았는데 그 주식이 올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심어야지 거기에 유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9절 말씀도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저는 오늘 아침에 한번 점검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우리의 물질을 쓰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아침에 교회 통장을 쫙 점검해 봤어요. 점검해 왔는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요번에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또 선교비를 드렸어요. 또 미자립 개척교회에 2곳에다가 헌금을 드렸어요. 또 YFC 선교단체에 조금의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Save the Children이라고 어린아이들을 돕는 것에 단체에 또 드렸어요. 또 희망 이음이라는 곳에 드렸어요. 또 아이따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1월 달에 도와준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지출한 헌금이요 95만 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95만 원을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나 어려운 교회나 또 구호단체에다가 이거 95만 원 이상 했어요. 더 이상 했어요. 그렇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낸 헌금을요, 우리는 저의 사례비나 교회 임대료나 이런 거에 다 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말씀에 따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어야 돼.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넉넉해지면 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배고프니까 모든 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봄에 뿌릴 씨앗이 없다. 그것은요,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나는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거야.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씨앗을 더 많이 심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에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심는가. 여러분이 내는 헌금의 15% 이상을 헌금을 해요. 어떨 때는요, 옛날에는 많을 때는요, 30%, 40%도 했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처음에는. 왜냐하면요, 우리가 심어야지 그 심은 것이 그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 제가 작년 연말에 수요예배 때 필리핀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야,
저 선교사님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선교비를 좀 드려야 되겠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필리핀 우리가 돕는 아이따라는 그 선교지 있어요. 필리핀에 산간족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엄마가 18살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제대로 못 먹는데 아버지는 도망가 버린 거야. 아빠는 도망가고 그 여자애가 아주 믿음 생활 잘하던 여자인데 걔가 그렇게 돼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도망가고 그 여자애, 18살 많은 여자애가 아기를 키우는데 온몸에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온몸에. 그 정말 10달도 안 된 아기가 막 온몸에 막 그냥 피고름이 나고 온몸에 딱지가 생긴 그래서 못 먹어가지고 그것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카톡으로 그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 있구나. 이 아이를 돕는 거에 우리가 얼마간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헌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심을 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영원한 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뿌린 씨앗은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축복을 거둘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주일날 나오는 헌금은요, 몇십만 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나오는 헌금이 20-30만 원밖에 안 될수록,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주라. 너희가 누군가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렵다고 해서 헌금 생활을 좀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돈이 많든 적은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헌금 생활은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아까 그랬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좋은 주식이 있어. 너희가 이 기회다. 투자하라고 그러잖아.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개척교회 하는 어려운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도 매월 헌금해요.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헌금해요. 저는 그냥 제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것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요. 그리고 제가 왜냐하면 이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야.
하나님 원리 이것이 10절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어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많이 심은 사람은요, 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분 보물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지 않은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자기는요, 거의 없는 거야. 영원히 하늘나라에 보화가 많은 사람이 있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보화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보화가 쌓이는 사람과 쌓이지 않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는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는 심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영원한 걸 심어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예요.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기회예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몇 억 가져가셨어요? 몇 억을 가져가셨어요? 뭐, 10,000원짜리 돈가방을 몇 개 가져가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체시키지 못해요. 천국에다가 계좌 이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체시키는 방법이 있어. 바로 이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심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더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아까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전번 거. 여러분, 6절 말씀 읽읍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심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가장 심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여러분. 심는 원리야. 제가 요번에 헌금 봉투를 누가 새로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봉투를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봉투가 너무 커서 제가 작게 만들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규격 봉투이기 때문에 작게 만들면 돈이 더 비싸대요. 그래서 무료로 만들어주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오해가 없길 바라요. 제가 여기다가 뭘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봉투 하나에다가 다 헌금하게. 여러분 헌금을요, 교회 앞에서, 문 앞에서 헌금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버릇을 고치려고 해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집에다가 헌금 봉투를 가져가세요. 집에서 미리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심어야 될지 여러분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29절이에요.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갈 때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요, 여러분,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감사할 거. 그게 올바른 예배 생활이야. 올바른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의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야. 제가 요즘에 참 좀 회개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제가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헌금하라 그러면요, 뭐 그 헌금 가지고 목사가 뭐 다 개인적으로 다 갖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하면요 다 교회 통장에 다 입금시켜가지고요, 딱 정해진 그 규정대로 그냥 집행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 내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고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임무야. 제 임무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그때 만나서 목사님이 신앙교육 잘 시켜줘서 내가 천국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듣는 거지. 여러분, 그게 제 삶의 목표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이 있고 무엇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이것을 성령을 따라서라고 해석을 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원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가장, 여러분, 성령님이 투자하라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을 알려줘요. 그걸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던 건데 지금 기억이 나는 걸 얘기할게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생활이 어려운데 딸이 시집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생활비가 너무 쪼달리는 거예요. 생활비가 너무 쪼달려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 11조 내는 걸 좀 띄어가지고 생활비 보태 쓰려는 유혹이 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유혹 받을 때 있잖아요. 돈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요, 11조를 떼어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왔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도 그런 유혹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말씀의 원리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생각이 나서 이 목사님이요, 11조는 손을 안 대고, 목사님이 진짜 돈을 쪼개가지고 조그만한 돈이었어요. 진짜 몇 달러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딸과 또 손자, 같이 이혼하고 돌아온 딸과 손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씨앗 헌금을 드렸어요. 심었어요.
여러분 심었는데 어떤 일이 몇 달러 안 되는 돈을 심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믿음이에요. 심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딸과 그 손자가 써야 될 생활비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올해는 쌀만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옥수수도 심어야 되겠다. 옥수수도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옥수수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나는 이제 다른 거 좀 먹고 싶다. 과일도 먹고 싶다. 그럼 과일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이 심은 대로 얻는다고 한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걸 심으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거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요, 결혼을 위해서 심으세요. 집이 필요한 사람은요, 집을 위해서 씨앗 헌금을 심으세요. 직장이 필요한 사람은요, 직장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씨앗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달라.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게 아니야. 남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심은 것만 거두게 되는 거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놀라운 축복이야.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그 씨앗을 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씨앗을 심는 원리를 잘 몰랐던 것들 좀 이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가 성령님 저를 인도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씨앗을 잘 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